6월 26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지기의 반차와 곡간지기와 재판장과 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문지기의 반차 조직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는데요. 레위부터 이 제사장 차양대까지 24반차로 이 조직을 구성했듯이 여기에서도 1절에서 11절까지 이 무셸예메라는 가문의 7반차와 오벳 에돔 가문의 13반차와 호사 가문의 4반차로 24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 성전 문지기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선출방법도 또한 동일하게 13절과 14절에 제비로 뽑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들은 여기에서 오벳에돔을 이 언약궤가 있었던 오벳에돔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역대상 13장 13절에서 보시면은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드에 살았던 레위 지파에 속한 자였다라고 보려는 경향도 분명히 있지만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드 사람으로서 언약궤를 보관했기 때문에 역대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 속으로 성전 문지기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역대상 16장 38절에서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이라고 해서 여두둔은 무라리 가문의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분명 레위 사람으로 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의 보관 장소로서 오벳에돔이 레위 사람이라면 가장 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역대상 저자나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오벳에돔을 레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가드 사람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히려 레위 사람이 아니라 가드 사람이기 때문에 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살펴볼 특이할 만한 사안은 분명 이들은 성전 문지기인데 이들을 묘사하기를 6절의 마지막에 큰 용사라고 칭하기도 하고 7절, 8절, 9절에서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 한글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큰 용사라는 히브리어는 기볼, 하일이라고 해서 능력 있는 용사, 전사라는 두 단어로 이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 보시면은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은 6절의 큰 용사에서 큰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하일이라는 단어로 힘, 능력, 용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9절에 있는 이 능력 있는 자라는 표현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이 능력이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하일, 코아흐라는 단어로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하일과 함께 코아흐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아흐의 의미는 능력, 권력,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이 단순히 성전 문지기로서 지키는 자로서 군사적 활동도 함께 훈련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20절에서 32절까지 이 성전과 관련된 다른 일들을 하는 레위인들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곡간지기와 재판장과 관리를 맡을 레위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 곡간은 두 종류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성전 곡간은 성막과 성전 기구와 헌금을 보관하는 장소일 것이고 성물 곡간은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친 거룩한 예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관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으로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26절에서는 다윗 왕과 족장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모든 장관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도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27절에는요. 그들은 전쟁할 때 전리품으로 얻은 물건 중에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 목록에서 28절에 보시면 기스의 아들 사울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인 것이죠. 사울 왕이 드린 물건도 성전 건축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성물 곳간에 보관하여서 비축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윗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전쟁을 했다면 전리품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오로지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곳간에 사울이 비축해 놓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은 성전 건축을 위해 비축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29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은 레위인이 관리와 재판장의 일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만 기록하는 레위인들의 직무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직무의 성격을 30절에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32절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일의 중심에는 결국 무엇이 있죠? 성전 건축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레위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 그리고 그들의 직업적인 소명은 모두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성전과 관련된 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용사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성전은 전쟁의 시기에 해당하는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의 이름에서 알려주는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되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로서 용사가 필요한 것이 분명하고 30절에 보시면은 요단 서편은 1700명이지만은 32절에 요단 동편은 2700명을 세운 것은 요단 동편이 훨씬 더 이방 나라와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화평이 깨질 수 있는 조건이므로 성전을 지어줘야 하는 평화의 시대를 위해서 부자연스럽지만 요단 동편에 더 많이 용사를 배치한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성전을 짓는 것과 동일한 상황을 지금 자신의 시대에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다윗은 최대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의 모든 일상생활이 성전을 짓는 것에 맞추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레위인들은 성전을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말이죠. 결국 다윗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된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윗이 건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그 자체를 지금 건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더욱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이 바로 성전 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성전이 재건되는 그 시간으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